해결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절로 9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관심과 축복, 아름다운 관심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늘 업고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은 코알라입니다. 어미 코알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언제나 새끼 코알라를 업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미는 등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강제로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끼는 자기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들의 젖을 떼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주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형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복 동생을 희롱하는 장면을 엄마 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했고 이스마엘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젖을 떼는 날 정신적으로도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교엣은 아마도 모세가 젖을 뗄 때였지만 해도 모세를 맡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철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해서 결국 모세는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르쳐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따라서 시부리 민족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어렸을 때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미숙으로 나이가 든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 강한 그런 청소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캥거루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꾸 부모의 말에 반항을 해요. 사춘기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충분히 자아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엄마 아빠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또래 친구인 청소년들만 어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래가 없는 것이지요. 비전이 없는 것이지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에는 자기들을 품어주면서 미래의 꿈을, 비전을, 환상을 심어줄 아주 큰 그릇의 인물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좋은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롤모델로 각인이 되어서 그 심령 속에 심장 속에 새겨지기만 하면 그 후에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일찍 영적인 유아기를 겪게 되었어요. 즉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한참 은혜를 받는 중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빨리 유아기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부모를 빼앗겨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신실한 종들은 다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한 핍박이 있었고 그래도 그 핍박을 다 견뎌내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는 미칠 듯이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영적 유아기를 겪기 전에 타고난 영적 지도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환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시련은 뭐냐?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영적인
부모였지요. 대사도 바울사도를 빼앗긴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바울사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다. 공부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자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바울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심었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도 바울사도의 마음속에는 떼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에 왔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의 상황 좀 어떨까?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사도가 아덴에 우리만 남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말이지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데살로니가의 기록이 약간 달라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이제 실라와 함께 합류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엇갈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요. 첫 번째 1차로 보냈을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고 동향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차로 또 보냈을 때는 이제 비로소 교회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걱정만 잔뜩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위태한 가운데에도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절부절할 정도로 걱정하고 알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사도가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햇병아리와 같은 그 성도들을 두고 떠났는데 그들이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았을까? 신앙에서 벗어나진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들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죽었을까? 버려졌을까? 그 고통하며 살았는데 그 염려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들은 다 떠나고 핍박받은 자들 가운데 남겨진 것은 자기 햇병이 같은 신앙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근근히 연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전도하고 신앙을 키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저 같은 목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주의 종이요 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러 키워보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 키운 그 부모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키웠나요? 아이들이 저절로 알아서 컸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신기합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하룻밤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점점 자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저 최소한 뭘 합니까?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줄 뿐이에요. 그런데 식물이 알아서 척척 자라는 것이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이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누가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어린 사무엘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다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영적인 깜깜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재물에 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바른 신앙, 옳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친히 키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친히 양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바른 씨앗만 뿌려지기만 하면 심령 속에 옳은 신앙만 들어가기만 하면 신앙은 무럭무럭 쑥쑥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울사도는 3주만 그 말씀을 공급했는데 말씀 공급이 뚝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야손의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며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디에 모였다?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항아리가 있으면 진리는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영혼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을 붙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아내를 붙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부모를 붙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시련, 역경, 고통은 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겨냈잖아요. 결국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말씀이 없다. 그거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불황도 이기는 것이고 아멘. 질병도 이겨내는 것이고 아멘. 경제적인 위기도 넘어가는 것이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 기적을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나안 땅을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강력한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4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시시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르겠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미리 가르쳤던 것이지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고 신앙을 잘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인물을 만나서 구체적인 믿음의 롤모델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도장을 꽝 찍듯이 점점 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나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기련과 마론이 죽게 되었어요.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라라,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대로 따라왔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붙잡고 쫓아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생애, 신앙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한번 보기만 하면 그 후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도장이 꽝 찍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이러니 저러니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아멘. 그러지 못하면 천불이 나는 것이지. 정말 화가 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바울 사도의 계속적인 관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18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순회 선교사로서 쭉쭉쭉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3주만 있었다가 떠났는데 그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된 관심을 가진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건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영적인 고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정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한 번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껌을 띄었다 붙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드리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해진다고 약속한 것 붙잡지 말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결국 자신이 나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바울 사도는 새로 은혜를 받고 자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교회를 그렇게 일일이 기억할 수 있었을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 수첩을 가졌든지 어떤 목록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갖고 있는 수첩에 보면 다 있어. 기도의 제목이 쭉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루에 몇 바퀴 돌았지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우리의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정이 급해서 하루에 14바퀴 다 돌고 짠 이렇게 끓이 자 됐지 하고 때려치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반드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성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대똥처라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엎드려져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까? 왜 내 속엔 갑자기 천불이 나고 화딱지가 콧딱지처럼 날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이것들은 어떻게 그냥 뭐가지 비틀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가자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단단한 마음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기대했는데 정말로 기쁜 소식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 사도를 당당하게 여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승리해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저 믿음을 주장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 간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낳고 키우면서 애들에게 앵벌이 해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야, 껌 팔아봐라, 구두나 닦아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기만 하면 지들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뻗대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고마움이 없어. 어젯밤에 우리 황명 집사가 자기 큰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내가 자랄 때 방학 때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와서 아침을 먹여서 그가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힘겹고 어려웠을 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그 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그가 이제 장교로 그렇게 인관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오고 잘 살아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것 하늘의 상이 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유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의인의 상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배우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을 누리는 것이지요. 또 여러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된다. 이 복이 여러분 몇 배로 되돌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힘썼어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섰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바울사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잘 있다 소식을 듣고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사도가 아덴이나 고린도에 생활할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거기는 정말로 화려한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들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성장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는 제발 좀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사도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3주만 양육했기 때문에 혹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았을까? 시들시들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든 것이지요. 굳게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이제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기서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칠 듯이 바울사도가 기뻤다. 내가 정말로 기뻐서 죽을 것만 같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로또 복권 당첨보다 더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보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기쁨 속에 살아가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살아있고 그들이 진리에 굳게 선 것을 확신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언제쯤 만날지 모르지만 풍성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 앞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돈도 붙잡아야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역전시켜 놓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기까지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대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전개한 사람들은 영적인 말, 믿음의 배짱도 있고 영적인 대결도 잘하지만 사랑이 부족해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 왜 그러냐?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부드러운 영성으로 그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 연약한 자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요. 그 무너지고 약해지면 모든 것들이 끝장이에요. 나의 한마디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고 나의 한마디 때문에 그가 상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창조 질서를 깨뜨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패한 신앙을 기대하지 마시고 더 세상적으로는 정무적인 판단이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 보듬고 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품어주고 안아서 그의 단점과 약점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거룩한 백성, 예수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 괜찮게 사는 문씨 집안의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중경, 문중경입니다. 그리고 옆에 중도라고 하는 섬으로 시집을 갔어요.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간 그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어요. 남편과 어서 너선 행복하기 여기에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제 시부모님들의 본격적인 구박이, 엄청난 구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대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주 모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구박되고 덩어리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가출을 합니다. 이왕 죽을 바에 아는 사람들이 하나 없는 그 섬을 떠나서 죽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서울로 가기로 했어. 무조건 이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직행합니다. 용산역에 왔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근데 이 어디에서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리를 막 지르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도 아닌 천막을 쳐놨는데 그 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춤까지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전도 집회였어요. 무엇이 좋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손뼉치고 춤을 추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지? 자신도 모르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 자매가 들은 것이지요. 듣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속에 활짝 여는 모습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나 같은 그런 구박덕이도 사랑하십니까? 애도 못 낳고 시부모에게 구박받은 나 같은 이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문중경이란 자매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살하겠다라는 생각은 싹 날아가 버리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나도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이 그 당시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 목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포까지 무작정 내려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그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전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구박했던 시댁 그 중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이제 중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히 담대함을 주셨어요. 동네 어디에 딱 들어가서 아주 조그만 동네이긴 하지만 찬송을 들고 성경을 들고 이제 치마 저고를 입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을 어디에 써놨다고요? 성경에 써놨어요. 이 찬송을 부르자 별 구경거리가 없는 작은 마을 맷단섬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몇 가구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모였습니다. 아니 천덕꾸러기 구박덩어리 제가 애도 못 낳고 쫓겨난 애가 결국 저렇게 변신해서 미친 사람으로 돌아오더니 찬송을 불러댔기니 그렇게 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고 정말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엔 지도로 갔고 그리고 그 고향인 암태도로 갔고 배를 타면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 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문중경 전도사를 때려잡아서 총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가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역사책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목사가 된 사람만 68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태기 박사, 이만신 목사, 그리고 김중건 박사가 다 그 섬 출신이고 문종경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김준건 박사를 통해서 CCC 아시지요?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들이 다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문중경 전도사를 부를 것입니다. 얘야 너 이리 좀 와봐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서 있는데 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전도했구나. 정말 귀하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누구누구 때문에 저 많은 열매가 천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아마 이 문중경 전도사는 그때 정신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쳤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중마로 죽어가면서도 전했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파이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신안의 외딴 섬들을 품었던 문중경 전사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옳다 잘했다 칭찬받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